자, 이제 오늘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기독교 안에도 전통적인 메시지가 있고 전통이 아닌 잘못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전통적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할 텐데,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전통을 지켜라. 전통을 지키지 않는 그 형제에게서 떠나고 상대도 하지 마라. 너희가 전통을 지키는 걸 보니 내 마음이 기쁘다는 얘기를 바울 서신서에서 여러 군데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고린도전서 11장 2절. (1절부터)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이 지금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전통을 따라 전통적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며, 너희가 전통을 지키는 걸 보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이 우리 성경, 우리가 보는 개정 개역에는 이 단어가,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첫 번째 서두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2장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냥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면서 얘기해.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설명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서두가 뭐냐면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또 여기서 전통이 뭔지 모르지만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3장 6절, 이번에 하나 더 봅니다.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그는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르침, 전통적 가르침을 계속 전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이 가르침, 기독교 안의 가르침 가운데는 전통적인 가르침이 아닌 가르침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전통대로 행하는 것을 보니 내가 참 기쁘구나. 전통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는 저들을 상대하지 말고 떠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통적 가르침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통적 가르침은 어떤 것들일까? 물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하나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전통적 가르침을 알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 기독교가 전통적 가르침에서 많은 경우 벗어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설교를 올립니까? 저도 올리고 있지만,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올리고 있고요. 또 그냥 주일날이면 대한민국은 어디서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가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아마 성도들은 잘 모르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잘 모를 거예요. 전통적인 가르침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 이 시대는요, 특별히 젊은 목회자들일수록, 젊은 신학자들일수록 점점 더 심한데,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데, 많은 경우는요, 이 성령을 무시하고 신지식이라는 이름 아래 신지식의 뿌리를 내린 학자들, 신지식의 뿌리를 내린 설교자들이 교회 안에 등장하여 설교하지만 그 설교가 전통적 가르침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랬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잘 보세요. 이 전통적 가르침, 이 전통적 가르침을 전하지 않을 때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돼.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게 되고요, 여기서 미성숙한 모습이 있어. 미성숙함이 발견되고 미성숙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성숙함 때문이에요. 오늘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면 교회가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미성숙함의 특징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고 판단 내리고 말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삐지고 마음을 돌아서, 이게 미성숙한 사람들의 뭐예요? 자꾸 분열되고 갈라지는 게 뭐냐면 미성숙함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어린아이 때 그런 장면 해봤죠? 자, 애들이 나하고 안 놀아줘. 그럴 때 다른 애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뭐 사탕이든 뭐든 딱 제시하면서 나하고 놀 사람 여기 붙어라, 여기 붙어라. 그래가지고 애들을 모은 거 여러분 봤습니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 삐져가지고, 애들은 금방 삐져. 그래서 자꾸 나눠지는 것을 좋아해. 이게 어린아이 특징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요, 얼마나 미성숙하냐면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 시끄럽지 않은 교회가 어디서 항상 피 터지게 싸우고 갈라지고 손가락질하고 모함하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전통적인 가르침을 받아 성숙한 교회는 싸우질 않아. 이 성숙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한 교회가 어디냐면 초대교회야.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교회와 굉장히 달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들은 계속 연합하기를 힘썼고요, 재물을 내 거라고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에게 함께 나눠주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지혜를 발휘하여 분쟁을 막아냈어요. 특별히 그게 이제 사도행전 6장인데, 이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하는 데 빠지게 되니까 이제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만이 일어날 때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한 집사 7을 세워서 아주 지혜를 발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므로 분쟁을 막아내는 것을 보게 돼요. 분쟁이 많고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쓰며 땅의 마음을 갖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땅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미성숙한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의 마음이 없어. 그냥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천국 가면 되는 거야. 이게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오늘날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 전통적 가르침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관이 들어와 미성숙한 반응을 하면서 교회가 어지러운 것이 문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알아가는 일이 참 계속 제가 강조하는데, 여러분 우리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 뭐고 그분이 싫어하는 일이 뭔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쫓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분의 마음, 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우린 잘못된 반응을 하면서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전통적 가르침이 뭐냐 이제 쭉 설명을 할게. 잘 봐요. 결론을 얘기하고 나갈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중시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외형이 아니라 내면을.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중요하게,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며 이것이 전통적 가르침의 중심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 아주 특이한 점들을 발견하는데, 레위기로 먼저 가보세요.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7절까지 쭉 읽을게. 좀 보세요. 레위기 10장 구약 159페이지 159페이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바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아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매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백성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와. 뭐냐면 지금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들은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를 드려야 돼. 분향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그 죽는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돼.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 올렸죠? 순종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께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를 못해. 뭐만 많이 강조해? 믿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하고 믿는 거, 은혜를 강조를 많이 했는데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를 못해. 근데 하나님께는 순종이 너무 중요하고 얼마나 불순종을 경멸하고 있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불순종을 싫어하고 경멸하냐면 잘 봐요. 자식이 죽었어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아론과 그 또 다른 두 자식이 있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 자녀들 때문에 장례 치르지 마라. 슬퍼하지도 말고
애도하는 장소에도 가지 마라. 여러분 잘 들어봐요. 지금 자기 자식이 죽었으면 슬퍼하고 애도하고 장례식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가지 마라. 내 심판받은 저들은 너희 사촌 가운데 그들이 시체를 데리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도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절대 슬퍼하지도 애도하지도 그리고 그 장소에도 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렇게 불순종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래야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불순종하며 살 때 그걸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고쳐나가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를 못하면 죽을 때까지 지멋대로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거보다 무서운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잘 봐요. 이렇게 칼 같으신 하나님이 16절에서 20절에 가면 또 다른 행동을 하세요. 자, 잘 봐요. 무슨 행동을 하시냐면,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론과 엘라사가 이다말에게는 이 회막을 떠나지 말고, 이 여기 성전 떠나지 말고 장례는 다른 사람들을 치를 거니까 너희는 여기서 이 두 아들이 드린 속죄 제물, 비록 이들은 죽었지만 하나님께 드린 건 거룩하니까 이 제물을 여기서 먹어라. 성전에서 먹으라. 먹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아론이 안 먹어요. 아론이 안 먹으니까 모세가 화를 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왜 먹으라는 건 안 먹냐 그랬더니 아론이 이 변명 저 변명하면서 안 먹습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는 율법을 어긴 행동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또 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른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놓아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도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이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 죽은 두 아들이 그 속죄 제물과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 이 죽음의 사건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이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모세가, 아니 아론이. 왜냐하면 그 속죄 제물을 거룩한 데 먹어야 되는 안 먹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불순종했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죽였어요. 근데 이 아론이 여기서 아론과 함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는 용납했어.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잘 들어봐요, 여러분. 자기 아들들이 그 제물을 드리다가 다른 불을 드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어. 그 아들들이 주고 바친 그 속죄 제물이야. 근데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아론은. 왜냐하면 지금 그거 바치다가 자식들이 죽었는데 자기 또한 범죄한 자 같이 느껴지고 거룩한 자 같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어찌 죽은 자의 자식의 그 제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나.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지 않은 거지, 불순종하기 위해서 먹지 않은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자,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마음을 헤아려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데, 지금 이때는 아론이 율법을 어겼어요. 속죄 제물을 먹지 않은 것은 단순히 불순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속에 자기가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드린, 결국 하나님의 받지 아니하고 그 드리다 죽은 그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마치 범죄하는 것과 같고
이거는 옳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먹지 않은 거지 불순종하기 위해서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는 오늘날 예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잘 보세요. 우린요, 하나님 앞에 그냥 주일날이면 교회 나와요. 주일날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 마음이 없는 가운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가치가 없다. 기독교의 참예배, 전통적인 예배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주일날 외에도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는 삶, 순종하는 삶, 이 경외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게 흠양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없는 이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는 가치가 없다. 전통적인 예배가 뭔지를 서희 엄마 눈 안 감은 거지? 오케이. 너무 멀리 있어서 눈을 감은 것처럼 느껴져. 눈을 안 감아서 절대 안 졸았어. 자,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다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우린 완벽할 수가 없어요. 늘 허물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실수도 해요. 저도 실수하는데 제가 하나 오늘 실수한 얘기할까? 제가 내 실수 연약함을 보면 난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이야. 오늘 제가 예배 오기 전에 아내한테 화를 냈어요. 어저께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왔잖아. 근데 은혜를 끼치고 와서 첫 번째 반응이 화를 냈단 말이지. 그러면 사실 저 오늘 설교 안 하고 싶었어요. 내가 삶으로 본을 못 보이는데 그 작은 일에 참지 못하고 화를 냈는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해?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나 오늘 설교를 안 했을 거예요. 잘 들어봐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물론 회개하고 왔지만 자,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공교롭게 또 은혜를 끼치고 와서 첫 시간에 화를 냈어 또. 그리고 또 오늘 주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또 화를 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절대 완벽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들어봐요. 이 완벽할 수 없는데 깨닫게 해주셨거든. 자꾸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고쳐나가려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지적을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 진짜 예배. 오늘 주일날 교회, 한국 교회들이 다 예배를 드리지만 대판 싸우고 난장판이고 분열하고 손가락질하고 멱살 잡아 쫓아내고 그러면서도 오늘 예배를 드린다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 기억도 안 하고 지 멋대로 살다가 회개도 안 하고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린다니까. 그건 안 되는 거야. 이 기독교의 전통, 올바른 예배, 올바른 가르침이 또 강조해야 될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그냥 설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배만 드린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 또 보세요. 이 계속 진행하다 보면 레위기 11장에 가면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짐승 문제 가지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얘기하면서 부정한 짐승은 절대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된다. 만약에 부정한 짐승이 네 몸에 닿으면 그거를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절대 부정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율법의 말씀을 보면 숨이 막혀. 하라는 게 너무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지키지? 참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힘들었겠다. 숨이 다 막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뭐냐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냥 단순히 마음이 없이 문자적으로만 조항을 지키는 선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기뻐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시하면서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해요.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하시고 교제하고 싶어 해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싶고 우리를 공급해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 인간도 거룩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숨 막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걸 잊지 마라. 거룩한 하나님을 너희가 상대하려면 너희도 거룩해야 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고 싶으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돼.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지 아니?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율법이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해가 돼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전통적 가르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단순히 믿는다고만 하면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잘 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거듭나야 되지만, 믿고 거듭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친밀히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그분을 느끼며 살아가려면 그분은 빛이야, 순전한 빛이야,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계속 거룩해져 가려고 애를 써야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전통적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서 내면 안에 거룩함이 없이 그냥 율법 조항만 지키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지를 깨달아서 내면 안에서부터 거룩해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이번엔 가보세요. 호세아서 6장 6절.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시면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6장 6절 잘 보세요. 나는 인애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긍휼의 마음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더 원한다.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여기서도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마음 없이 율법 조항만 지키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한다는 것을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예를 드릴게요. 사무엘상 21장 가보세요. 사무엘상 21장 21장 보면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과 다윗이 율법을 어긴 사건이 나와요. 자,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설명을 할게요. 자, 사무엘상 21장 444페이지 구약.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째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했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린 이 거룩한 떡은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먼저 기억하세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쫓겨다니다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누구에게 찾아오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와. 숨을 곳이 없어. 그게 찾아오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분명히 자기가 도망왔다는 얘기는 안 하고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해서 지금 왔다. 그리고 지금 부하들은 다른 데 있는데 여차차 저기서 만나자고 얘기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하면서 뭐라냐면 떡 있으면 달라. 무기하고 떡 좀 달라. 너무 배고파 죽겠다. 우리 지금 부하들이 굶주려 있는데 떡 좀 달라. 자, 이때 두 사람이 범죄예요. 아히멜렉은 사실 떡을 주면 안 돼. 잘 들어봐요. 지금 떡을 주면 안 되는데 떡을 줘. 근데 사실은요, 다윗이 거룩한 떡 달라는 건 아니야.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없다는 거 다 알아. 근데 거룩한 떡을 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 수중에 무슨 떡이 있으면 그 떡을 달라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 떡은 없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룩한 떡은 있다. 근데 잘 봐요. 내가 이걸 줄 수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만약에 너희 그릇이 깨끗하면, 만약에 너희가 여인과 부정을 타서, 그러니까 여자와 같이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원칙이 있잖아요. 그들이 명령을 따라 전쟁에 나갈 때는 여자와 관계를 할 수 없고 이런 법칙이 있단 말이지, 율법에. 만약에 너희가 여인으로 더럽혀지지 않았고 거룩한 상태라면 이 거룩한 떡을 줄 수 있어. 잘 봐, 이 얘기 지금 여기서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문자적인 순종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며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아히멜렉이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너희가 부정을 타지 않았다면 원래는 줄 수 없는 떡인데 줄 수 있어. 근데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받았는데,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기 때문에 거룩한 떡은 일반 사람이 먹을 수 없다는 거 다윗도 다 알아. 근데 받았어. 왜 받았을까? 자, 이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요,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 아히멜렉은
첫 번째 무슨 말씀을 근거에 떡을 줬냐면, 아까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 자비와 국률의 마음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자, 이거에 근거하여 지금 다윗과 부하들이 굶주려 있는 상태를 아는 거예요. 지금 굶주려 있는 상태인데 떡을 줄 수 없어.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거룩한 상태를 유지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너희가 배고픈 너희에게 이 떡을 줄 수 있어. 자, 아비멜렉이 무조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너희가 거룩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이 떡을 줄게, 이것을 하나님이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율법의 문자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다윗도 보세요. 지금 다윗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갔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 다윗이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잘 봐요. 비록 내가 율법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이 크신 분이야. 배고픈 자에게 하나님 이건 율법으로 줄 수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거룩함을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비록 이 떡을 받아도 나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요,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의 거룩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신약 377페이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야. 왜?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거룩해야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너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심해보려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야. 거룩함.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거룩함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복받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잘 되고, 맨 이런 얘기예요.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지. 겉만 거룩한, 자, 우린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백성이 됐지만 아직은 속은 거룩하지 않아요. 겉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내면 상태도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 다양한 예들을 통해, 율법을 통해 깨우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게 구약에서만 이렇게 강조하는 거냐? 신약에서는 어떤가를 보겠습니다. 신약도요, 구약과 다를 바 없이 이 전통적 가르침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제자들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 예를 드릴게요. 예수님의 여러분 가르침을 보면 다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구약과 절대 다르잖아요. 자, 예수님이 먼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는 율법을 폐어려운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근본은 내면에서부터 시행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자, 예를 하나 들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죠. 구약에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살인하지 말라는 진정한 의미를 이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실제로 죽이지만 않으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도 죽여서는 안 되지만 내면적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 역시 살인죄를 진자와 같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율법이라는 것은 외적인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닌 내면에서부터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룩함. 우리는요, 무슨 착각에 빠지냐면, 신약하면 은혜의 시대, 믿음의 시대, 그냥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교회 와서 잘못됐습니다 얘기만 하고 또 지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그렇게 가르쳐? 이게 거짓된 가르침이야. 이건 전통적 가르침이 아니야.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가짜 가르침이 난무하는데, 이 전통적 가르침에서 떠난 그 형제들을 상대하지 마라. 너희는 이 전통적 가르침, 내가 전하여준 이 전통적 가르침을 지키고 있는 너희 모습을 보니 정말 칭찬하고 싶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요, 이 신지식이라는 이름하에 막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근데 그 가르침은요, 전통적 가르침이 아닌 게 너무 많은데 성도들은 몰라.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무슨 신가르침이면 굉장한 가르침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게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 율법을 안 지켜서가 아니야. 예수님이 계속 지적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탐욕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자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한 거예요. 거룩함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돼야 돼. 이 거룩함이 중요한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 거룩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머무르면 안 되고, 내면이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야. 내가 온 것도 너희를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님과 연인 관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와서 죽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팔복이 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팔복 다 내면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줬거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전부 다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다 내면의 거룩함이거든. 거룩함,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전통적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이걸 지켜나가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어렵지 않죠? 제가요,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비행기 속에 잠도 못 자고요. 참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비즈니스석 자리를 주셨어요. 비즈니스석이 뭔지 모르죠? 안 타봐서. 쫙 누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집회를 끝나고 어저께 끝나고 오는데 제가 주일 대회 준비가 좀 부족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기도하면서 이 감동을 주셔서 준비를 해가는데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거든. 이 전통, 이걸 어떻게 풀어서 여러분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막 고민하면서 왔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또 보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율법을 어긴 행동이 하나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행동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조항만 강조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 나와요. 자, 그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냥 8절까지 읽을게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호세아서 6장 6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있어요. 잘 봐요. 아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보면서, 안식일에 말이 이삭을 따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남의 밭에 가서 율법을 어겼단 말이죠.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 제자들이 율법을 어깁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요, 쟤들은 율법을 어긴 게 아니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사에서 6장 6절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것이 율법 겉모양만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율법을 어기도록 허락하셨을 때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알리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문자적인 조항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며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면 안에서부터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가르침이고,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전통적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3절과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나니라. 근데 그 하나님이 준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쭉 하면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이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거룩한 백성이에요. 자, 이제 제가 마무리 쪽으로 갈게요. 자, 너희가 전통을 지키고 있니? 전통적 가르침이 뭔지 알고 전통을 지키고 있니? 잘하는도다. 이 전통적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저들을 조심해라. 여러분, 오늘날요 기독교의 전통적 가르침이 뭔지를 잘 몰라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거룩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면에서부터.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주의 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자, 이거 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근데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만물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잘 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줄 아세요? 그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 때요. 아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 죽었잖아요. 죽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레위기 10장 3절. 레위기 10장 3절. 자,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죽었어요.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당신의 거룩함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낼 뿐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의 순종,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지요. 자, 여기 보세요. 자식이 아버지의 이름 석자를 사람들에게 높일 수도 있고요, 그 이름을 낮출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자녀가 정말 이 주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 청년 아버지가 아무개인데 참 자식 잘 뒀네. 참 저 아버지 너무 훌륭한 아버지야. 아버지, 응? 이 자식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야. 근데 자식의 개차반이야. 그러면요 아버지를 안 봐도 다 알아. 저 아버지 누군지 참 안 봐도 알겠네. 안 봐도 알아. 이 자식들의 행동이 그 아버지의 이름 석자를 높일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빌론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리오 앞에서 얼마나 진실했는지 다리오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행동을 보면서 무슨 고백을 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얼마나 살아계신 분이, 그 나라는 대대에 있는 영원한 나라라고 막 고백을 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이 세상 왕후라고 하나님을 높이게 했단 말이지. 이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 계시록 4장에 보면 4장 5절 하늘에서 예배가 있는데 내 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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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의 하나님이 거룩함을 노래하고 있고요, 24 장로들은 자기들의 그 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고 계속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라. 이게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 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전통적 가르침. 근데 오늘 기독교가 이 가르침에서 벗어났어요. 이 얘기 잘 안 합니다. 제가요 이번 4번 설교를 했잖아요. 호주에서 4번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한 번도 들을 수 없죠? 참 잘 봐요. 이 이민 사회는 또 굉장하더만. 이민 사람이 왔으면요, 이 이민 사회 조그만 안에 교회가 참 많아요. 이민만 오면 이제 그 막 성도들을 확보하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이 성도들이요 다 대부분 그 호주 이민 왔을 때는요 자저 유학 때문에요. 유학 때문에 공부시키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켜 잘 나가게 하려고. 근데 거기다 대고 이 거룩함을 얘기하면 그들의 기분이 상해 안 상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러면 지금 거기서 잘 살려고 왔는데 땅에 마음을 두면 안 되고 하늘에 마음을 두고 회개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러면 그들의 기분 나빠 안 나빠? 그러면 그들이 교회를 옮겨 안 옮겨? 여전히 말을 안 하시죠? 네. 나는 충청도가 싫어. 말을 안 해. 왜? 교회 옮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이번에도 제가 설교를 이걸 했어요. 순종하는 세대가 된 게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 세대가 만들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생각이 진리로 깨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데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냐 이거야. 나도 몰라. 그럼 그들은 무슨 내용을 들었을까 지금? 거짓된 소리, 거짓된 소리. 참된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오십니다. 이 전통적 가르침, 이게 참과 거짓을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면 이 거짓된 소리를 듣다가 잘못된 반응을 하고 미성숙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건 아주 불행한 일이에요. 성숙해 가려면 참되는 진리의 소리, 전통적 가르침을 듣고 반응할 때 성숙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결론입니다. 전통적 가르침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